기도한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삶이 변해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도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9장부터 한번 같이 보고 15장 얘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드디어 성경의 인물 중에 너무 중요한 인물인 사울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울의 회심이라고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의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특별히 그 신약에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썼다면 사도행전 이후로 모든 서신서가 대부분 다 사울을 통해서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 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올라가던 중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은 상태에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됐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9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것임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도가 준비되었음을 알려주는 게 9장. 그래서 9장은 사울의 회심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장에서는 고넬료의 회심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보면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나름대로 이방인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거기다 줄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의 주목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직분을 보는데, 이 사람 부자네, 이 사람 권세 가진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가 백부장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데,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뭘까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변화된 사람일까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재미있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25절 말씀이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해 있었고 단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리고 괜찮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가 누구에게 엎드리고 누구에게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베드로라는 지도자 앞에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될 수 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사건이 바로 10장이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며 사울의 회심이 나온다면 10장에서는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의 회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드디어 너무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보면 좋은데요.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다 줄쳐놓으면 좋겠네요. 유대인에게만이라고 줄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장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계속 성경은 말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환란을 당했는데 이 환란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특별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자 믿는 사람들이라 여겨졌던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흩은 이유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이들은 어디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흩어진 이유는 박해가 시작돼서 흩어졌다고만 생각했지 그 흩어진 이유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였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금 이러한 일을 움직여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20절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드디어 복음을 듣고 한 명 고넬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그때 그들의 지도자가 세워졌으니 그 사람이 누군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대요? 바나바를 보냈대. 어디역으로?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짓더라. 여기서 큰 무리는 이방인이겠죠. 그러자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바나바는 사람 곧 동역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동역자가 누군지 25절에 나오네요. 뭐라고 돼 있죠? 바나바가
사울과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면 바나바의 동역자는 누구다? 사울이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그리고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면 그 큰 무리는 누구다?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래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칭이 내리진 않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수많은 무리가 모이기 시작하고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 바나바 혼자 감당 못하고 사울이 함께 감당하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지워졌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을 볼 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해놓으셔도 좋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으시고 한번 11장을 읽으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 부분이 제대로 묵상이 되면 다양한 해석 그리고 실천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장은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탈옥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갑자기 천사가 잡혀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나가라 라고 얘기해요.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무 의미 없이 훅 하고 나가버려요. 사실은 나가면 안 되죠. 이건 탈옥이잖아요. 근데 탈옥을 해요. 그 장면이 나오는 게 12장인데요. 조금 의외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과 이제 연결돼서 이제 16장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어찌됐든 12장의 베드로는 잡혀있던 중에 천사가 일어나 띠를 신고 신을 신으라 라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은연중에 따라가요. 이게 환상인가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가보니 진짜더라는 거죠. 그렇게 탈옥하는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12장 얘기가 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16장 얘기랑 연결해서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탈옥한 베드로 이렇게 놓으시면 좋고요. 13장은 1차 선교 여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출발이라고 해놓으면 더 정확히 좋을 것 같은데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말씀드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건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래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재밌는 표현이 나왔었죠. 바나바가 목회하는데 사람이 많아졌대요.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동역자를 데려왔는데 그게 누구다?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사람이 많이 생겼네요. 누가 생겼죠? 니게르 있고 그리고 루기오가 있고 마나엔이 있네요. 무슨 말이죠? 동역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리더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또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더 재밌겠는데 각각 다 다른 인종이고 각각 다른 직종이고 각각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방인의 교회, 소위 이제 헬라인의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어부, 유대인의 세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양한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걸 말하는 게 13장 1절 말씀이 돼요. 그리고 참 재미난 게 2절과 3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볼 수 있네요.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네요. 그리고 시작되는 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가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 얘기만 조금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요건 구분을 합니다. 13장 1절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었고 그들이 간 것이 14절에 나오네요. 볼까요?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대네. 그러니까 똑같이 안디옥은 아니라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장면. 그래서 다양한 선교 여행의 결과들이 나오는 게 13장이라면 14장은 1차 선교 여행 귀환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에 출발했던 여행을 14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시작점에 이방인들의 사도로 출발한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14장 얘기가 돼요. 심지어는 14장에선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11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11절, 14장 11절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로 변해 있는 거죠. 제우스라고 하고요. 헤르메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발휘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귀환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출발했겠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이 당당했겠죠. 이방인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있구나라고. 그래서 13장은 1차 선교여행 출발, 14장은 1차 선교여행 귀환이라고 해놓으시면 좋고요. 15장은 너무 중요한 회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회의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회의. 제1차 교회 회의라고 얘기도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볼까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칠 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 곧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누가 퍼뜨린 거죠. 그러자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요? 의논해서 바른 결정.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닌 것 같구나.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네.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그 결론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20절, 21절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20절 읽어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복음을 전하는데 하등 문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제물로 바쳐진 것을 얘기하고요. 음행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도 제물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제물, 제사 음식들을 얘기하고 음행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건 사실은 유대인에겐 생명처럼 여기는 게 피이기도 했지만 유대인의 율법에 가장 중요한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21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흩어져 있는 이방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요 네 가지만 안 해도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준 거죠. 어찌 보면 교회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근데 누구나 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각자의 선택의 기준이 있거든요. 모든 교회마다. 모든 교회에서 나를 받아줘야 된다고 착각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장애인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장애인을 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외국인들과 같이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외국인들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교회가 나를 못 받아줘? 왜 교회가 저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비난받는 교회. 근데 더 중요한 건 교회마다 선택적 기준이 있음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걸 인정해 줄 때 그 교회도 건강할 수 있고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의 교회가 어디인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내가 품어지는 교회, 나를 품어주는 교회는 어딘가?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맞는 교회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흔들리면 서로 서운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떠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다른 내게 맞는 교회가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게 맞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나와 맞지 않는 교회고, 바른 기준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 맞다면 그 교회가 나의 교회임을 믿고 순종하며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